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자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만 자랑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4절 말씀만 가지고 계속 몇 주간 보고 있는데 오늘 자랑까지 왔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다음번에는 교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볼 건데, 자랑하지 않는다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보통은 이 사랑과 자랑의 관계, 자랑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걸 자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걸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사랑과 자랑의 관계, 이 부분을 좀 볼 건데, 이 자랑의 의미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랑하지 않는다. 이 지금 여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자랑하다는 단어가 페르페르유에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페르페르유에타이는 성경 전체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미를 여러 면에서 좀 객관적으로 뽑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 페르페르유에타이라는 이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이라는 이 뜻 안에서 그래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부풀려서 떠벌리는 것, 이게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거는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또는 다른 내 이웃을 자랑할 때에 이 페르페르유에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자랑하지 않는다는 이 자랑은 결국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자기 자랑은 결국 하나님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셨던 그 사랑은 내 자랑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드러나는 것, 그걸 자랑하는 것, 이게 이 페르페르유에타이에서 지금 아가페와 연결되는 자랑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사랑과 자랑의 관계 어떤 영역인지 좀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좀 확인하게 되면요, 이 사랑과 자랑이라는 것은 먼저 이 사랑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랑의 근원이 누굽니까?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근원이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반응하는 사랑이 우리 성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 그 사랑의 반사체로 내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사랑은 처음에는 다 하나의 사랑이에요. 한 사랑이 한 사랑, 하나님 사랑, 한 사랑인데, 이 사랑이 세상 속에 나와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과 단어 속에서 왜곡되고 변질되었어요. 왜곡되고 변질돼서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랑, 짝퉁 사랑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처음 얘기할 때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랑에 대한 유행가와 사랑 타령이 얼마나 많냐, 이 사랑 타령이 얼마나 많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들 이 육체적인 사랑 또는 이 동물적인 사랑, 이런 어떤 관계를 사랑으로 착각하면서 그것을 마치 좀 화려하게 포장하는 가짜, 짝퉁, 이런 이미테이션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결국 나 좋으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그 사람을 선택한 거고, 나 좋으라고 결혼한 거고, 나 좋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사랑이란 이름이 조건이 형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으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만드신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결국에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 결국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원래 사랑은 한계였다는 겁니다. 이 한계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초월적인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주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이 초월적인 사랑은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일반 계시, 일반 은총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온 우주 만물과 사계절과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민물과 썰물과 공정과 자정과 이 모든 우주의 질서, 자연의 조화와 질서는 나만 느낍니까? 성도만 느낍니까? 아니면 불신자도 느낍니까? 불신자도 느낀다고요. 이 인류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일반 은총의 사랑, 일반 계시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일반 은총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의 사랑을 받으면서 누구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고개를 쳐드는 거죠. 그러면서 더더욱 하나님께 반역하고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도 택한 자들은 이 일반 은총과 계시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그 누구도 변명치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한 이유가, 내가 보여주는 이 사랑과 은혜와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초월적인 사랑으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사랑을 집중해서 만나고 보게 되면은 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도 잘 돌아보면요, 우리도 한때 그랬다고요. 불신자들과 똑같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한 터전 정도로 여겼다고요. 이 자연이 파괴되든지 말든지, 이웃이 아프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편협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했었던, 일반 은총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뀐 거죠. 바뀌어서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고, 이 일반 은총의 사랑에도 반응하게 되고, 더더욱 특별 은총의 사랑 앞에서 내가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경험하고 철저하게 체험하고 철저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이 몰려 들어오니까,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오니까 이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 경험이에요. 이 사랑 경험인데, 신자가 경험한 하나님 사랑은요, 결국에 십자가 경험, 이 십자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폭은 십자가를 내가 얼만큼 이해했냐에 따라서 비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더욱 크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에서는 뭐가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가 완전히 벌거벗겨지고 완전히 민낯으로 다 드러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지는 거죠.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죄가 씻겼고, 내 죄가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이 감격은요, 경험한 사람이 알아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신비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체험한 사람만이 체득하고 경험하고 또 깨달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게 된 인간이 자신의 재능이나 물질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내 죄가 드러나서 나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나의 이 민낯이 다 드러나고 난 다음에는 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 나는 이 땅에 나그네고, 이 땅에 청직이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 사는 인생. 나는 사라지고 예수 드러나는 인생.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철저하게 가리려고 하는 게 인간 본성이에요. 사람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좀 그럴듯하게 만족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런 것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 본성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자랑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못난 거 자랑합니까? 자기 부족한 거 자랑합니까? 자기 잘난 것만 자랑합니다. 잘된 것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못난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감춥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면은 뻔히 알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있네. 또 자랑하고 있네. 이런 거 뻔히 알면서 그냥 또 들어주잖아요. 들어주면서 누가 져요? 이제 부러워하는 거. 부러워하면 졌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자랑할 게 없어요? 그 말에 현혹돼 버리고, 그 말에 미혹돼 버리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은 저러는데 저는 뭡니까? 하는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 자랑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아요. 순식간에 지나가고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자랑 아닙니까? 진짜 영원히 자랑할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서 모든 이웃과 모든 지인들에게 영원토록 자랑할 수 있는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그 자랑거리에 자기 자랑, 자기 떠벌리기 자랑 속에 왜 흔들리냐고요. 자랑할 필요가,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랑을 하는가를 보면은, 내가 뭘 자랑하고 뭘 드러내는가를 보면은 결국 내 사랑이,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바라고 보고 있는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자는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새로운 자랑거리가 생겨요. 새로운 자랑거리.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성도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이런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도 동신교회 우리 교육자들 몇 분이 저를 찾아왔다 하셨는데 같이 얘기하면서 늘 물어요. 교회 어때요? 라고 얘기하고 물으면 저는 뭘 자랑할까요? 저는 뭘 자랑할까요? 우리 성도들 좋대.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순수하고 좋다. 이런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고 영광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랑, 십자가 자랑, 우리 공동체 자랑, 이 자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한다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학벌과 가문과 자신의 어떤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혈통과 하여튼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 없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사람으로 바뀐 이 사도 바울 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던데, 이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이 고백,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기 인생과 사역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득 안고 올라가는 이 열매, 하나님 품에 가득 안고 드릴 수 있는 그 열매가 성도가 된 거예요. 믿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런 기쁨을 사도 바울이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자랑거리죠. 완전히 이 새로운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알게 된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됐는데, 그죠?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됐는데, 사울은요, 처음부터 큰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울, 바울, 뭔가 좀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예요. 사울은 내가 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나는 작은 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 얘기하는 자,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뀌면서 그 인생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못난 자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또 자랑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이제 뭘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약한 걸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는 얘기는 내 약함을 보시고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내 약함과 내 연약함을 보고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나를 돕기 때문에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런 고백,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개념, 대상, 존재, 이 모든 게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우리 교계를 보고, 기독교계를 보면 이 신앙 가운데 현저하게 부족한 게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인정이에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 늘 내가 잘났다고 얘기해요. 나는 잘났고 누구는, 다른 사람은 못났다예요. 저 사람은 못났고 저 사람은 못했고 저 사람은 나쁘고 나는 착하고. 왜 자기 모습만 자꾸 잘났다고 얘기하냐? 이거는 내가 아직까지 뭐란 얘기입니까? 사울이란 얘기예요. 내가 크다는 얘기예요. 내가 작아지고 내가 바울이 될 때에 그때 모든 기준이 이제 뭐가 돼요? 내가 아니라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 서신서들 보십시오. 얼마나 책망할 때 무섭게 책망합니까? 얼마나 엄하게 책망합니까? 하지만 그 책망할 때 항상 그가 말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죠. 왜요? 돌아와야지 사니까, 돌아와야 살고, 들어야지 믿고, 들어야지 구원 얻고, 들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들으라고 살아라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라고 이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자랑거리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곳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의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와 그 십자가가 날마다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내 약함,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고 말씀으로만 너희들을 권면하고 내 말은 없고 너희 하나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라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서신서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세상 자랑이 아니라, 내 말자랑이 아니라, 내 어떤 수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만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이 자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은 내가 자랑하는 게 은혜가 있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고, 내가 은혜 받은 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랑과 은혜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자랑은 은혜의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자체가 끊임없이 은혜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운데 사랑이 채워지면은, 사랑이 채움을 통해서 은혜가 공급이 되고, 은혜가 공급이 되면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착각하고 있는 첫 경험, 첫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뒹굴고 뒤집어지고 방언 터지고 하여튼 놀라운 어떤 은사와 체험들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과 첫 회심의 때를 그리워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를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문제예요. 한번 그렇게 체험하고 나면은, 그렇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로 보는 거예요. 낮게 보는 거예요. 성령 체험 없으면은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조금 깨달았다고, 지식이 조금 생겼다고 교만해지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첫사랑과 첫 회심의 때에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더더욱 자라기를 원하세요. 젖먹이에요. 젖먹이 가운데 특별하게 필요하니까 그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주신 거지, 그 사람이 대단해서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내가 대단해서 그런 은혜와 은사를 받은 것처럼 착각할 때 교만에 빠져버리고 그 이후에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꼬라박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착잡해지고, 가면 갈수록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 도대체 뭡니까 하는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체험이 없는 겁니다. 사랑의 체험을 날마다 경험할 때 은혜가 있거든요. 그때 첫 회심 때, 첫 경험 때, 그 돌이킴 첫사랑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잖아요. 부어졌으니까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맨날 사모해야죠. 날마다 사모해야죠. 왜 그때, 과거의 그때를 늘 추억하면서 그리워만 하냐고요. 그리워하는 사랑은 진짜 참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사랑이 진짜 참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는 게 참사랑이고,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사랑으로 체험적으로 누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과거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 자랑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의 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내 자녀의 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 내 신앙.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체험적으로 늘 만족함, 풍족함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자랑할 게 생긴다고요. 내가 은혜가 있으니까. 이걸 깨닫고 나가셔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사랑이 심겨졌다고 해가지고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사람이 단숨에 바뀌지 않습니다. 단번에 돌변하지 않아요. 내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내 모습 가운데 잔존하고 있는 옛 습관, 잔존하고 있는 옛 성품이 남아있는데 이걸 망각하게 되면은 교만에 빠져요. 그렇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거지 내가 완전히 변한 게 아니야. 나는 또 이 사랑과 또 이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내 속에 잔존하는 죄와 옛 습관과 죄의 세력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지.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계속 하나님을 붙들 거야 하는 각오 하는 결단, 이 결단이 없으면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넘어지잖아요. 돌아서면 넘어지는 이유가 결국 뭘 얘기합니까? 넌 안 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 붙들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붙들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을 자꾸 이 열등감과 자존감과 신앙의 패배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치면 넘어지는구나. 하나님, 제가 매 순간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랑 체험이 있는 거예요. 사랑 체험이 은혜 체험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뭐가 터져 나와요? 그렇게 늘 체험이 있을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 지났지만 감사는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 안 됩니다. 지금 감사해야 돼요. 아무리 과거에 쏟아부어 주신 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이면요 그때 감사 다 잊어버립니다. 뭐 어쩌라고 내가 좀 죽겠는데 뭐 이렇게 나와요. 과거에 이랬잖아. 하나님 사랑했었잖아. 하나님께서 은혜 줬잖아. 풍부했잖아. 풍성했잖아. 윤택했잖아. 그런데 뭐 어쩌라고 내가 지금 죽겠는데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사랑에 충만하고 지금 은혜의 풍족함이 있을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은 날에 그 탱탱했던 피부 그냥 꼭 찍어도 잠자고 나서 백여 자국이 찍혀 있어도 세수 한번 하면 쫙쫙 다 펴졌던 그 피부가 이제 백여 자국 한번 찍혀 있으면 하루 종일 가잖아요. 근데 그때를 보면서 지금 내 피부를 보고 감사하라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마음이 안 바뀌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때 내 젊은 날이 있었지, 청년 때가 있었지, 아유 고마워라 감사해라. 감사 안 해요. 지금 나이가 들고 늙고 몸이 후패해지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변화는 있지만 내 안에 성숙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어야지, 감사를 체험하고 있어야지 그때의 사랑의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필연적으로 신자의 마음 가운데 성도의 마음 가운데 사랑에 대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게 감사예요. 사랑에 대한 반응을 일으킨다고. 이게 감사라고요. 사랑은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사랑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사랑이에요? 지금 하는 게 사랑이에요? 지금 하는 게 사랑입니다. 지금 하는 사랑이 있을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세요.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게 되는데 그때 자기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죄인을 위해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떠올리면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아파할 때 처음 내 죄가 다 드러나고 처음 내 죄가 다 벌거벗겨져서 나의 죄, 이 엄청난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감정, 그 어떤 마음의 정서가 몰려 들어올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프면서도 감동과 감격과 그 쓰나미가 막 몰려 들어와요.
이로 말하자면 주체할 수 없는 이 내 죄 때문에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뒹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아파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있는데, 그게 좀 지나고 나면은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이런 때를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바른 신앙의 성장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처음에 죄는 더 컸죠. 하지만 예수 믿으면서 가면 갈수록 죄를 짓는 빈도와 그 강력은 점점 작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감격과 감동은요,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더 커져야 돼요. 더 커지면서 무감각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에 주체할 수 없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뛰어드는 그런 놀라운 변화, 성장하는 거,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과정인데, 여러분이,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지 않고 날마다 더 민감하게 주 앞에 뛰어들고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인생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뒹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요, 식어졌습니까? 더 뜨거워졌습니까? 더 뜨거워졌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갔어요? 죽기까지 갔습니다. 죽기까지 갔다고요. 내 모든 이 단두대에서 목을 쳤을 때 목이 끊어지면은 이 목에서 온 혈관들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쏙 꽂힐 거 아닙니까? 내 몸을 전제로 드린다고 얘기해요. 전제. 온통 다 부어서 포도주를 쏟아부어서 드리듯이 내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듯이 하나님께 전제로 드릴 때가 가까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 사도 바울의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격, 사랑의 체험자, 사랑의 경험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목이 쳐져서, 목이 끊어져서 전제로 다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지만 나는 뭘 했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 평생에 자랑했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고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이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축복과 함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팔아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엇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는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제일 자랑할 만한 것이 십자가와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 자랑거리가 예수밖에 없다고,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온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최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서 이제는 자랑하시라고요. 자랑하시면서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썩어지고 없어질 그 가치 없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자랑은 영원한 사랑, 예수의 사랑, 지금도 나에게 체험되는 사랑, 내 만족 가운데 풍요와 풍족을 주는 그 사랑을 자랑하시고 충만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원한 예수의 사랑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가 툭 건들면은 이게 아니라 툭 건들면 사랑합니다, 툭 건들면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툭 건드려 보세요. 네.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툭 건들면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